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해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글씨 이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늘 언제나 자리 잡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백신 1차 접종을 했어요. 어렵게 또 좋은 기회를 만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많아서 사실 조금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몸이 더 아프다고 해서 조금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한도 좀 오고 약간 몸살기가 있더라고요. 한 이틀. 그래서 속으로 괜히 맞았나 괜히 맞았나 싶은 생각을 살짝 했지만 한 이틀 지나고 이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잘 맞았다. 이 백신이 참 좋다. 백신을 맞으니까 일단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든든해요. 예,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삶의 생동력이 조금 더 많이 생겨요. 이제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제 이 상황 이거 금방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그런 소망과 희망과 그런 힘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오래 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것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렸거든요. 사실 다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인지 자세인데 저와 여러분이 좀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 믿음의 백신은 무엇일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백신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당장 맞을 땐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 당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거리낌이 있지만 하고 나면 참 많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든든하고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게 바로 십자가임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백신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기 싫고 누구나 다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누구나 다 십자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고민스럽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에도 건강에도 십자가가 있어서 내게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이전엔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십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조그마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백신으로 삼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분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신앙이 그래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이 약간 문제가 있다. 약간 병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생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또 기도 생활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마치도 코마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숨은 쉬지만 의식이 없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고민 앞에서 조그마한 장애물 앞에서 늘 쉽게 무너지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말씀 생활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잃지 않아요. 말씀을 정말 붙잡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 이 자리에 딱 오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딱 보면 달라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으면 자존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비리비리하고, 왜 학교에서 자존감이 낮고, 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왜 학교에서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활기차게 생활하지 못하느냐,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사생활, 섬김.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봉사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생활을 보면 이분이 신앙이 좋은지, 이분이 신앙이 조금은 연약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봉사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도, 십자가 없고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연금 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구제, 십자가 없는 봉사, 십자가 없는 헌신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당신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라는 자기의가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기도가 됩니다. 십자가를 온전하게 경험해야 예배가 됩니다. 십자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이 자리는 연극 한 편 보는 거나 뮤지컬 한 편 보는 거나 영화 한 편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네.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이야. 찬양 오늘 참 선곡을 잘했네. 내가 평상시 너무 좋아하는 찬양들로 참 잘 디자인했네. 오늘 반주자들이 컨디션이 좋네. 참 모든 게 잘 되네. 오늘 영상이 자막이 틀리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네. 영상 하시는 분이 정신을 차렸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설교의 내용이나 아니면 찬양의 선곡이나 아니면 악기팀의 반주나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긴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집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부터 옷을 입고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찾고 이 교회 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리고 예배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 축도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옥과 같은 메시지라는 생각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 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고는 도저히 하루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오늘 내가 힘겨운 업무, 오늘 내가 해야 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말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움, 이 무거움 앞에서 이제 내가 말씀 아니고서는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찾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중심이 십자가였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서울대 출신 정도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박학다식했고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자랑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도 좋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예수님 알기 이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도, 자신이 가진 재산도, 자신이 이제까지 이뤄놓은 업적도,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커리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자신에겐 오로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과 같은 삶의 고백, 이 삶의 전환, 이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지혜로운 것들, 능력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부유한 것들, 세상에서 쌓아놓은 모든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던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나는 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다들 십자가만 갖고 살았어요. 십자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 상황 사이에서는 이제 서로 파가 갈리고 서로 스스로의 스승을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가 최고다, 나에게는 베드로가 최고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자신들의 파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스승을 자랑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만 오로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바라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요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자랑하고 서로 파가 나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은사는 이런 건데, 나는 방언도 하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뭐하니? 이런 서로 간에 자기가 받은 은사들까지도 자랑하고, 자기의 스승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부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심을 좀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 그때의 모습을 좀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능력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좋은 가문을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처럼 보잘것없고, 너희처럼 가진 것 없고, 너희처럼 약하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너희처럼 세상에서 루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 놓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지 않느냐? 그런데 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왜 스스로를 과시하면서 서로 싸우느냐?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왠지 힘들고 너무 힘겹게만 느껴지고 막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심을 잃어서요. 처음 마음을 잃을 때, 처음 마음을 잃을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지금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린아이와 같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5년 5개월 전에 개척할 때 처음에 개척해서 여기 앉아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성도들은 늦을 때 손님들이 다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이 딱 되기 조금 전에 와서 도착해서 있을 때 그때 생각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성도님들 몇 되지도 않는 그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에서 목회를 못할 뻔했던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가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는 목사님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고 정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초심이었어요. 초심.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할 때 있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에게 힘들게 할 때가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초심이었습니다. 네가 낳고 싶어서 낳냐? 네가 계획해서 딱 맞게 낳냐? 네가 낳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위태위태한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마음 기억하면 사춘기 물론 머리에 쥐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태어날 때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초심.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저는 유달리 다른 어떤 때보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해맑던 정말 천사 같던 백일 사진부터 어렸을 때의 사진부터 4살, 5살 때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했기에. 그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지금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지금 나와 좀 다르다고, 내 이 사랑하는 그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겨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에 또는 내 가정에 또는 내 직장 일에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너무너무 힘겹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충격요법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네가 그 자리에 올랐냐. 얼마나 어렵게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냐. 네가 있고 싶어서 있었니?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내가 막아주지 않았니? 너 정말 모든 것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 내가 너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너희 가정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니?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부르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7절에서 2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다르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랑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너희들 연약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루저와 같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서 잘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식 있고 능력 있고 가문 좋고 세상에서 정말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하셨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냐? 그 이유를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자랑이 나왔는지. 어떤 이들은 사업장이 잘 되는 걸 자랑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자랑했을 수도 있고 외모가 이뻐진 걸 자랑했을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걸 자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자랑할 거였냐 말이죠. 누가 주셨냐 말이죠. 어디에서 나왔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때 그토록 안 되던 사업장이 내가 그때만큼이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잘 될 수 있는 이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 마음대로만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건강, 외모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는데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세상의 의학적 도움을 받았다 해도 그 도움을 주시도록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고 조금만 많이 가지면 자랑하고 조금만 좋아지면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랑하느라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결론의 말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르며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아 예수님이 주신 구원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지혜로워도 자랑합니다. 학교 조금만 좋아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부유해지면 그 부유함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나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아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소소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나누었던 대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누었던 대화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 그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그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되어진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런데 저는 오늘 간절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누구랑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을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내게 주신 마음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며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직장, 그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을 적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태중에서 자라는 아이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태중에 주님께서 주실 선물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늘 언제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